오늘은 연중 제19주일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호수에서 파도에 시달리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인생과 역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알아뵙고 어떠한 시련에도 의연하게 맞서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화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도록 기도합시다. 입당송. 주님, 당신의 계약을 돌아보소서.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저버리지 마소서. 일어나소서. 주님, 당신의 소송을 친히 이끄소서. 당신을 찾는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잊지 마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연중 제19주일 미사입니다. 미사는 생미사로 안나 회원들, 연령 회원들, 최찬순 비안네, 최옥순 마리아, 최마이클, 최피러, 이성희 베드로, 이지연 베로니카, 이윤빈 세실리아, 홍성마 미카엘 신부, 성재훈 콜레, 최옥경 카타리나 가정과 최제이코, 그리고 몽검선 루시아, 그리고 작은 예수를 위해서 공헌합니다. 연미사로 연령회원들 윤옥희 아가다, 이남림 안나, 윤승순 마리아, 김진석 요한 발랑서, 정규석 보니파시오, 강자순 강리아, 임만년 김복순 고혜영 바오로, 윤재수 홍수산 요한, 이비남 수산나 홍성복 아폴리나스 박내정국화, 이우진 구원의 라우렌시오, 이정기를 위해서 응원합니다. 또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 죽어가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 또 죄중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희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스님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성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우리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걸어가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단 효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가 하느님의 산 호렙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냈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고 주님 앞에 앉아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기로 나와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무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자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뒤로 날아가시리라. 주님 저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제2독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증언해 줍니다. 그것은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육으로는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저 조상들의 후손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육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느님으로서 영원히 찬미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차지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 계셨다. 배는 이미 우편에서 여러 스타디움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대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들아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아래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당이 왜 다릅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그리고 왜 하늘을 왜 믿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듣고 그분의 행동을 보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사실 성당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영혼이 구원이 되고 지금 여기에서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죽고 나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현재 내 삶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행동을 보고 따라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신앙의 실천이에요. 실천. 네.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각자가 각자의 개인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행동을 보고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코로나 상황이 따로 있고 내 기도 시간이 따로 있고 내 일이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통합적으로 함께 있는 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예요. 이거 지금 분리시키고 나면은 이게 이제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동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따르기 위해서는. 저는 예수님께서 군중을 배불리 먹이신 다음 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다 혼자. 이걸 우리가 잘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알라 그러면 분석을 제대로 해야 돼요. 이 상황은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5,000명 먹이시고 나서 이제 군중들을 돌려보내시고 또 이제 제자들도 원래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먼저 보내시는 그런 맥락이에요. 이게 원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홀로 산에 가시는 거예요. 산에 가시는 도중에 군중들이 몰려와서 왜 몰려왔겠습니까? 병 좀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온 거예요. 병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데 이 사람들이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빡 이 사람들 병도 치료해주고 그리고 또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였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군중을 돌려보려고 또 제자들도 갈 길을 가야 돼. 근데 날이 어두우면은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뒤치다기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고자 하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산에 홀로 가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그 남에게 해주어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같이 연결될 수 있어요.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아서 반 죽어가는데 반 죽은 상태인데 제일 먼저 지나간 사람 누구였죠? 사제. 물론 사제는 요새 사제가 다릅니다만 하여튼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죠. 이 사람은 그냥 그걸 보고 지나갔어. 바로. 왜 지나갔을까요?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덜 중요한 거예요. 남을 보살피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핑계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뭔가 직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 두 번째 사람은 또 뭐죠? 레위인. 레위인도 요새 말하면 교회 봉사자들이에요. 그저 레위인도 반주고 가는 이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어. 왜? 자기도 빨리 중요한 일이 회당 가서 봉사를 직분이니까. 세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좀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말이 붙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여행 중이었는데 즐거운 여행길인데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행길을 멈추고 이 사람을 잘 간호를 해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여관방에 가서 여관까지 이 사람을 데려가서 그 여관 주인에게 잘 보살펴주려고 내가 돌아올 때 내가 치료를 다 주겠다고 해서 이 사람은 자기 얘기를 갔죠.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 절대어라. 그를 실천하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하러 가는 거지 예수님은 안 하고 우리에게 하라고 그런 분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똑같이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가지고 똑같이 그래라 하신 거예요. 병들고 배고픈 사람들 다 먹여주고 제자들도 다 챙겨주고 그 다음에 당신께서 하시는 일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첫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해야 될 게 남에게 해주어라.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 황금률이다. 예언서와 복음의 정신이다. 성경의 정신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있어요. 황금률. 남에게 바라는 대로 해주어라. 남에게 바라는 대로. 우리는 남에게 많이 바라죠. 집에서 부부도 서로 자기에게 해주기를 바래요. 그것을 안 해주니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라도 다 자기에게 해주기를 바래요. 내가 먼저 해주면은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는 안 해주고 남한테 바라기만 하니까 그래서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바라는 대로 해주어라.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병을 좀 치료해주고 좀 뭔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 사람이 바라는 대로 해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뭐죠? 할 일을 해라. 할 일을 하라. 예수님께서 원래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데서 유혹이 많이 생겨요. 어떤 일을 많이 하고 나면 하나님 만나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믿음의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꾸 한 번 안 하고 두 번 안 하고 세 번 안 하면은 이것도 습관이 돼가지고 안 하는 쪽으로 내가 사람이 만들어져 가거든요. 하지만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난다, 기도한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일치를 함으로써 힘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은총. 그래서 오늘 물리를 걷는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물리를 걷는 기적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이제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죠. 어떻게 물리를 걷겠습니까, 사람이? 이 이제 밤바다의 이 상황은 우리 인생살이를 말하는 겁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 배가 흔들려. 육지에서 많이 떨어졌어. 이게 뭐 인생살이의 그런 고달픔, 이런 걸 이야기하는 이 상황.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로 항상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 근심, 온갖 어려움, 고통, 그 안으로 예수님께서는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이 세상 오신 이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사항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오시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베드로가 유령이라고 겁이 나는 거예요. 도저히 그는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리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오라. 그러니까 걸어가요. 그런데 이게 또 집중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그 믿음이 집중되면 이런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온갖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모든 어려움을 사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거센 바람을 보고 그만 집중력이 흩어졌어요. 예수님께 모아진 힘이. 그러니까 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의 각자의 그 컨디션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질책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일 내가 컨트롤 못해요. 밤바다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하는 거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컨트롤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받아들일 뿐이에요. 받아들이는데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아. 사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배에 오르시니 이제 바람이 멎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걱정거리라든지 어려움을 없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하지만 없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럼 있으나 없으나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주는 자유와 평화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없으면, 무엇이 되면은 평화롭고 자유롭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일고 밤바다지만 그냥 바다를 끌어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바로 이러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각자의. 왜냐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세례를 받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모성을 간직하고 있죠. 누구나 다 힘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집중할 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적이 예수님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남에게 해주고 할 일을 하고 그렇게 살면은 우리 인생살이에는 예수님과 계시고 그래서 우리 삶이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처럼 잔잔해지는 겁니다. 일독서 보면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은 분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일독서 내용입니다.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음성이 들렸다. 하나님은 내가 고요함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너무나 바빠. 하고 싶은 거 많고. 근데 그것이 잘 안 돼.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뭔가 이루어져도 행복하지 않아. 예.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의 조건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겁니다. 오늘 이제 그런 마음을 이독서에서는 로마서 바울은 이제 자기의 이런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정언해 줍니다. 그것은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바로가 너무나 이게 고통스러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 내 민족들을 살려야 되는데 너무나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적인 것들도 내가 휩싸이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성령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간다. 이걸
압축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예,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철저히 따라간 분이고 우리 역시 바울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평화로이 우리 인생살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명무용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한 분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성 말씀대로 사하늘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믿음을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위하여 기도합시다. 착한 목자이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어둠에 쌓여있는 이 세상에 교회가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희망을 찾고 용기를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혼란을 부추기는 악한 세력에 지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소서. 또한 그들이 자기 나라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 빠지지 말고 나라가 서로 협력하여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 코로나19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도와주시어 그들이 아픈 사람을 돌볼 때 그들이 가진 의료적 지식과 경험을 슬기롭게 이용하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죽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느님 품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어려움을 먼저 알고 도와주시는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자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자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립시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지교 호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체적인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영성 채송.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 채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부르신다. 그 자리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모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오늘 미사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가 지금 성당에 나오는 것은 관면이지만 나오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관면, 허락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대표예요. 제가 오늘 강론했지만 누가 나를 도와주면 참 좋겠죠. 여러분이 세상을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사라는 거는 죽은 사람 또는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은총을 빌어준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미사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은총입니다. 예. 그리고 할 일을 하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주일 미사를 이렇게 해서, 물론 유튜브로 참여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잘 의식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모든 일은. 그러다 할 때 아주 작은 일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일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위대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큰 일을 해서 하나님 칭찬받는 게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말씀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장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